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행복에 관한 가르침, 행복에 관한 선언이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행복에 관한, 참다운 행복에 관한 선언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유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는 좀 약간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평지에서 모여 있을 때라고 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조금 다르게 이건 평지 설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은 참다운 행복에 관해서 마태복음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사람들 부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그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언합니다. 또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복이 참다운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덧붙이는 말은 지금 부유하고 또 배불리 먹고 있고 지금 웃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은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행복에 관한 선언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 복을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땅에 퍼져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해 놓고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들이 하는데,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축이라고 하는 말은 빌축입니다. 하느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이 인간들에게 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근거를 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인간의 가장 큰 인간의 중심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복을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창세기의 1장에서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이 창조할 때부터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안에 있는 그 복을 얼마나 잘 꺼내 쓰느냐, 그 복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느님이 주신 그 복이 사실 말씀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인간이 아주 소수였고 이제 지구상에 퍼지기 시작할 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상에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인간이 그저 천연기념물로 존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큰 문제죠. 그죠?
근데 이 인류가 전 지구에 퍼져나가면서 살면서 지구를 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인간은 사실은 이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이것이 자연물을 정복하고 자연을 착취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인간의 이 지혜와 기술을 써먹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은 내가 서 있는 땅을 파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내 땅 밑을 파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내가 서 있는 기초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느님께서 너희가 이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널리 퍼져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이 땅에게 가득 퍼부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이 땅을 인간에게 주신 하느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 땅을 하느님의 복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 땅, 이 세상을 창조해 놓았지만 원시적 자연이란 어떤 것입니까? 적자생존, 즉 싸워서 이긴 놈이 최고인 그런 자연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밀림의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런 밀림의 질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밀림에서 사실은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의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의 능력을 자연의 질서에 잘 조화시켜서 그걸 운영하는 그런 지혜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도 지키고 자신의 축복을 자기 안에 있는 복을 세상에 퍼부으면서 세상에 나눠주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 본질이 예수님 시대에 와도 많이 왜곡되고 그것이 가려졌습니다. 인간이 그 복을 잘 꺼내 쓰지 못하고 대신 인간이 그 복을 꺼내기는커녕 인간 안에서 온갖 나쁜 것들을 다 꺼내 놓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모여든 그 사람들, 여기에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외면당하는 존재들이 여기 모여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많은 제자들과 함께 유다 각 지방과 예루살렘과 해안 지방인 띠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결국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 곁에 모여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한테 모여들어서 예수님에게 병 고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려달라고 모여들은 것인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야만 하겠느냐,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가 베푸는 기적의 힘만 믿고 살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복, 그건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인데 그 복을 잘 꺼내서 나누어 쓰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복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하느님의 기운을 꺼내나 쓰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즉 그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파트, 돈, 은행 이런 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만 남겠습니까? 결국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마음만 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 속에 증오만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 속에 투쟁하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기겠다는 욕심만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다 없어졌을 때 인간이 하느님께서 받은 그 몸뚱아리 그 자체만 있을 때 그것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다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또 내 존재의 상태이죠. 그것을 내 존재라고 합니다. 내 존재는 어떤 존재로 지금 현재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져놓고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못 받아서 그렇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받을 걸 다 받았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방식이에요. 그거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게 저주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 인간을 책망하실 때 가장 독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것처럼 엄청난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이미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비어져 있을 때 그곳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노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빈 그릇이 가장 충만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빈 그릇이어야만 그곳에 채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안에 어떤 것을 채워야 할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을 채워야 하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을 놓고 보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너희들은 불행해하지 마라.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주실 복을 담을 빈 그릇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도록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금 부자라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또 내가 배부르다고 또 내가 즐겁다고 또 내가 칭찬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마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그런 풍요와 현실적인 기쁨에 취해 있어서 결국 내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복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는 푸르고 싱싱하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이 언제나 늘 가득 찰랑찰랑 흐르는 물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물을 다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의 복은 찰랑찰랑 넘쳐 흐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우리는 그 하느님의 복에 뿌리를 두고 하느님의 복에 마음을 두고 하느님의 복에 기도를 두고 하느님의 복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우리들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받고 물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없는 나무는 썩습니다. 필요한 것을 그걸 빨아들이지 못하고 필요한 것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무는 그 물을 생명수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물 때문에 뿌리가 썩고 마는 것이죠.
자기가 물을 필요로 하고 하느님의 복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만큼 비워내는 그런 존재야만이 하느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느님의 복에 10만큼이 내 존재라면 하느님의 복이 많이 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10으로 채우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꽃을 피우고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그 복을 추구하는 존재들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그 기억들과 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죠. 이것을 덜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내 안에 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꼬이고 꼬여서 그것을 가득 채워서 결국 이곳에 하느님의 복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창조해 주신 복의 원리이기도 하고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 땅에 번성하고 퍼져서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복을 자꾸만 이 땅을 향해서 내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빈 곳에 또 하느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을 내놓기는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맨날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산다면 이 안에 하느님의 축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기억들 또 옛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하느님의 복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저를 뽑아주시는 그런 축복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는 늘 유명한 말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해야만 바로 그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야 할 축복이 들어갈 공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있을 때 우리한테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본래부터 주신 그 축복의 힘이 그때부터 발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그 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늘 누리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